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위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보기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세바시라고 부르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원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줄여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 시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하게 하는데 딱 15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게 하는 겁니다. 참 유익되고 흥미로운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재천이라는 기업가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조재천이라는 기업가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도 못했고요. 대답도 못했고요. 게다가 몸도 자그만해서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재천아, 이번에 교내 웅변 대회가 있는데 네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웅변대회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해야 하는데 차마 거역할 수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께서 시키면 그대로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과 함께 한 2달 동안 열심히 웅변 대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웅변대회에 참가했는데 놀랍게도 3등에 입상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3등에 입상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더듬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린 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Do first, dream next. Do first, dream next. 그러니까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이 먼저다. 꿈은 그 다음이다. 닥치고 일을 해보자. 재밌죠? 일이 먼저다. 꿈은 그 다음이다. 닥치고 일을 해보자. 이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꿈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찾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다 보면 꿈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긴 본문들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씨 뿌리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던진다. 그러면 어디에다 던지느냐? 비교 대상에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유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듣다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고 뭔가 반짝이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여 내가 말하는 비유를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비유를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비유 자체가 아니에요. 비유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아주 질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3절의 본문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나서 다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핑계로 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23절은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로 딱 읽어야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면 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정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해지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좀 알고 싶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해지는 거죠. 넉넉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데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전부터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이 되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허락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내가 비유로 말했던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진 천국에 대한 비밀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읽죠? 더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더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저는 니고데모를 볼 때마다 참 이분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30대죠. 그러면 말을 표현하자면 오히려 한국식으로 한다면 이 니고데모 말을 낮추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높였을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거꾸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 연령배를 생각한다면 말을 낮추고 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사람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시작이 출발이에요. 이 기도로부터 기도가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참 놀랍게도 그렇게 열어주세요. 놀랍게 그렇게 열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깨달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14절과 15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는 것처럼 마치 보면 보지 못하게끔 그리고 듣지 못하게끔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해 놓은 그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들을 것이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참으로 볼 것이나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살쪘음이며 그들의 귀를 잘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마음이 살이 쪘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눈으로 닫아버렸음인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않기 위함으로,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이 쪘다는 겁니다. 살이 쪄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악해지니까 그들이 눈이 막히게 됐고, 그들이 귀가 막히게 되었고요, 그들이 눈이 가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들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에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참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가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내시, 그 간다게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마차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를, 그곳에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전해진 말에 따르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시바 여왕이 그곳에서 왔다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그곳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하면서 그때 성경책을 막 읽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막 읽고 있는데 그때 빌립이 묻지요. 거기서 깨닫는 이유, 그렇게 말하니까 이때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올라가서 하나 둘 차분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괜찮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안 들리는 사람은 더 안 듣게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이 있는데, 제 부친이 참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은 펜 크로스비 여사가 쓴 것인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에 감기에 걸렸는데 이 눈이 부어오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사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연고를 처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때 5살이 되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크로스비를 아주 유명한 의사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 소녀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한 눈먼 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크로스비가 그 이야기가 가슴에 탁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나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8살 때 시를 쓰면 참 놀라운 시를 씁니다. 난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리.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눈이 멀었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나에게는 없으리. 8살 된 아이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녀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랜 후에 48에 그가 이 찬송을 쓰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참 특이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원래 이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보내는 것이 단순히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터에 내어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터에 내어 보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냥 듣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저렇게 살면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전쟁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전쟁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결단해야 되는 말씀들이 결단해야 될 때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 듣고 한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가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생명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 말을 걸어오면 같이 대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들었던 말씀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계속 생각난대요. 계속 생각난대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코비드가 되니까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참 많이 읽게 된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게 된대요. 참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많이 읽어지지 않아도 하루에 한 장 정도 이렇게 읽으시면 참 좋아요.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안 했던 분은 어디 시작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곳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아무 곳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나 제일 익숙한 본문 하나 딱 들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대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말씀과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놓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고요.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막 자라게 돼요. 그럼 신앙이 막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씀을 손에 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